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사람들이 특히 싫어하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정말 싫죠. 그래서 꺼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또 내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아마도 회개라는 단어는 쓰기도 쉽지가 않고 듣는 이도 듣고 싶지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 2절을 읽어보면은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가장 큰 선지자였죠. 이분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핵심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뒷장에 4장 1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첫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4장 17절에 읽은 대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그 사망 권세를 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벌써 임하는 거죠. 물론 마지막 부활이 있지만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 보편적으로 다 이제 그렇게 알고 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죄 지은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 이것이 다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용어 사전에서 회개가 뭔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몇 개 단계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것. 내가 죄가 있고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의 단계 1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앞에 거는 잘 알죠. 앞에 거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이 죄악의 본성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본성 속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하신 것,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행위, 즉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까지도 가는 부분이 진정한 터닝, 회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 죄악된 본성을 깨달아서 그것이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 교회 용어사전을 보면은 참된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같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장 7절 8절에 보면은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야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말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진짜 회개를 하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서 완전히 터닝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면서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자가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분간할 수 없다면 그거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죄의 습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도 신앙에 뿌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말로만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입술의 회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에 따르는 변화된 생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정말 평신도라면 평신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 속에서 들어가서 그거가 증거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8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은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답니다. 어떤 자기인가요? 세상에 있을 때 아담의 원죄 본성 속에서 살아가던 본인을 깨닫고 그런 자신인 것을 시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계속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회복,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또 깨닫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실제 삶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회개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었죠. 천국 가는 길의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고로 회개하세요 하는 말이 싫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회개는 완전한 하나님께 돌아서는 완전한 터닝이 일생일 때 한 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돌아선 회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악된 본성에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살기로 작정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서 죄악된 본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매일같이 팔을 씻으라 하듯이 매일같이 삶에서의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살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고 하니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부인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일어서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거든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악되지만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 삶이 매일같이 연장될 때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1년 쌓아가면 합당한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어져 있고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부패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안 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로 살아가시게 되고요.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어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부패한 이 세상을 거룩한 삶 속에 살아내고 또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회개가 일평생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매일과 같은 삶에서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